그래, 8시가 이제 됐네요.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지난번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갖고 계신 미사통성문 및 주요기도문에는 이제 지금 조정수 자매님 같은 경우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시면 있을 것 같고, 다들 그거 영광송 다음에는 사도신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교재를 보실 경우에는 252쪽에 있습니다. 네. 그쪽이 좀 더 글씨가 거기가 큰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2쪽에 나와 있는 제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천주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드릴 때 천주교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수입되면서 하느님을 천주로 번역하면서 하느님 믿는 종교다 해가지고 천주교라고 했고, 이 상위 개념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그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알려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자이신 성자 거룩한 아들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죠. 네, 그리스도교의 상징물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우리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 교회 가면은 맨날 그 성당 그 교회당 예배당 탑에다가 꼭 그 십자가 딱 세워놓고 그것도 잘 드러나라고 빨간 네온 사인까지 딱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징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방방이 이제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이렇게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저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라는 것을 늘 보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에도 학교 교실에도 다 저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제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공공 수업에 그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뭐 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모습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늘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저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예화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꿈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행을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십자가를 하나씩 받고서 어디론가 가요. 계속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근데 자신의 십자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낑낑낑낑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 주인공은 아이고 너무 무거워 이러다가 한쪽을 쓱 잘랐어요. 가벼워졌어요. 지고 할만해 하다가 그래도 무거운 거야. 또 잘라내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해진 십자가를 들고서 룰루랄라 이렇게 갔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바보같이 저러고 갈까 이러고 있다가, 근데 지금 이제 목적지에 다 달았을 때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짊어온 십자가를 다 걸치니까 이 낭떠러지가 맞게 딱 되는, 해서 그냥 거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골짜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더라 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는 타입이 안 돼서 이렇게 못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는 것이죠. 십자고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저런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어땠어요? 그냥 이제 여기 와서 보든지, 아니면 성당에 가면 커다란 십자가 딱 있는 거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가톨릭 신자 집에 가서 뭐 봤을 때 처음 차분해져요.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 바라보고 같이 계시다라는 그런 또 상징이기 때문에 마음 차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그 전임 교구장 주교님이셨던 정진석 주기경님이 한번 비유 말씀을 잘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방방에다 저렇게 십자고상을 걸어 놓잖아요. 그걸 바라보고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 그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주기영님이 우리 방방에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 하느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CCTV래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저걸로 쭉 이렇게 보시니까 이 앞에 와갖고 나 속상하게 한 놈 고자질도 좀 하고 뭐 바라는 거지 좀 때도 써보고 뭐 화나는 거 있으면 그래도 뭐 해도 된다고, 아무튼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리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종종 저도 그걸 써먹고 있습니다. 네. 뭐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예수님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 저기 먼저 나와 있네요.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는 좋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누구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로서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목축업이 양떼 데리고 다니는 목축업이 이루어지기는 동네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으로서 비유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썩 나는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중동 그 동네가 이제 사막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나마 강이 있긴 있어가지고 좀 풀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서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면은 양들을 충분히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그렇게 넓은 풀밭이 있지 않아요. 우리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보면은 막 푸른 풀밭에 양떼가 막 이렇게 놀고 있죠. 양들이 썩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넉넉한 풀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 풀이 날 만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기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그런 야생화돼 버린 길 잃어버린 양들을 또 찾아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양들의 목자들은 양떼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로부터 사자든 곰이든 일이든 이제 그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 했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 걸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목자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신 바람에 또 인간이 또 잘못한 선택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서 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준비들을 쭉 이렇게 해오신 세월이 지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당신의 아드님, 아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느님 사랑의 그 절정을 드러내셨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셨다 그랬잖아요. 한 페이지 살포시 넘어가면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세와 그 후계자들,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당신 계명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랬었죠. 그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 인류 역사 안에서 실제로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제 완전한 방법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좀 그래요.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 그러면서 왜 이러지라는 것들이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하느님께서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고 한 본성이시지만은 세 위격으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인데, 어쨌든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당신의 그 이제 위격이 성자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모든 그 인간의 품위를 다시 하느님의 신적인 품위로 다시 들어높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고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인데,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는 임마누엘 그 예언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사회 안에서 같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말 그 임마누엘이 실현되었던 사건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인간이기만 하고 그냥 그 뭐 나중에 하느님 그래 너 내 아들 해라 하고 이렇게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온전히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참된 인간으로 사셨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이심을 잃어버린 거가 아니고, 근데 하느님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일 뿐 아니라 또 하느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이기도 했어요. 계시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계시. 하느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라는 게,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이 머리, 이 이성 가지고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먼저 드러내서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냥 살짝 보여주시던 계시가 이제 하느님 직접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같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당신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공적인 계시, 이제 뭐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의 환시를 통해서 뭐 아니면 이런 것들 발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느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공적인 계시는 완결되었다고 우리는 하고 기억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빠라고, 더 친근한 용어인 아빠라고. 사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어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쓰는 말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굳이 그걸 적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느님을 불렀으니까, 그 스님이 정말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말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친교와 사랑의 일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면은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참조하라고 했는데, 필리포스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주님 저희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서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필리포야 너는 여태껏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용어예요. 그냥 애들이 그 빠빠빠빠빠 하다가 이제 엄마는 엄마 해서 마마, 파파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지금 이 히브리 말의 아람어에서는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이 아빠예요. ABBA야. 아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호칭으로서 하느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친근한 말이죠. 사실 옛날 유다인들의 사상으로는 하느님은 저 하늘에 높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감히 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다 보면은 하느님의 어떤 현존 같은 것들하고 마주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난 죽었네. 하느님을 뵌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막 심판하시고 무섭고 저 위에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다정한 그런 친근한 관계다라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못난 자식이라도 애지중지 아끼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실행하시려고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필리피서의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우리가 읽어본 착한 목자에 대한 말씀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었지만은 당신 기꺼이 당신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복음 안에 보면은 한 제자들에게 한 3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를 위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으며 이제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냥 자기 자신의 뜻이라기보다 하느님 아버지 뜻에 따른 것이었죠. 하느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가시고 땅에 이제 여느 인간들처럼 묻히시고 그랬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일, 아담이 한 인간이 잘못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것을 한 인간이 다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천국 문을 이제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어요. 이제 전례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여러 축일들이 있는데 좀 있으면 한 달 뒤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죠. 네,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참 중요한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축제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성탄이 아니라 봄철에 있는 부활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 연말연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성탄절, 주님 성탄 대축일을 갖다가 되게 큰 명절로 그 그리스도교에서 되게 제일 큰 명절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가장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이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일요일을 주님의 작은 부활로서 매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으면 썩는 인간 육체의 제약에서 온전히 벗어난 영광과 불멸의 몸, 또 영적인 몸이 되었었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지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세력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머리 빠지게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성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이 하느님의 사업에 제 청춘을 바칠 이유가 없었겠죠. 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이 세상 다 죽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죽을 거예요. 우리 그거는 인간이라면은 가장 평등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희망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셨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냥 정말 하늘로 휙 올라갔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보통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제 그 하느님 나라, 이제 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그걸 초월한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을 달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여기 이 땅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우주 공간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올라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느님의 나라라는 또 영원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서 당신께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음이 안 되냐?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구세사의 정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 네, 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했었다 그랬죠. 처음 천주교가 전래됐을 때. 그런 박해 속에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또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옆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이스라엘 그쪽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어떤 영어 조슈아라고 있는 그 여호수아, 예수아 그 발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 오다가 예수아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아마 아람어나 그쪽에서는 예수아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라고 예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여호수아라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뜻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루카복음을 보면은 이제 루카복음 아니고 마테오복음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기 이름은 예수라야라라고 이름을 정해 줍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이름이고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을 텐데 예수가 패밀리 네임이고 예수가 그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패밀리 네임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 말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한 말인데 정확한 그 원래 갖고 있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 하느님에 의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세울 때도 그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제가 기름을 부어서 임금님을 축성했죠. 그리고 사제를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그 사제의 거룩함을 이제 드러내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역시 어떤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제든 이제 뭐 예언자든 임금님이든 어쨌든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역할이죠. 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왕국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언자들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제들도 뭐 다 성전 무너지고 사제들 잡혀가고 임금님도 잡혀가고 왕국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느님께서 예전에 이미 서전에 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임금에게 다윗 왕가의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이렇게 하신 바 있어서 그거에 대한 희망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외적의 나쁜 이런 사람들의 하여튼 그 적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런 사람 메시아 이렇게 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유다교 안에 나타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를 억압하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데 이제 유대교는 아직도 이 사람은 잠깐 나왔던 어떤 사람이고 별 그거 없는 거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서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이제 구원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게 세례 성사 때 공부하게 될 건데 우리도 역시 세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뭐 붓지는 못하고 발라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아까 얘기했던 예언자, 사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말이 주님이에요, 주님. 영어로 이제 로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여튼 그 주님이라는 건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느님 뭐 야훼라고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하고 불러왔던 그 호칭인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돼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이 어린 양을 바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알아두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80. 하느님의 어린 양 가고 있어요, 거기.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할 때 거기에 마지들을 다 치는 이집트 땅의 마지들을 다 치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들까지 다 쳐버리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다 발라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쳐서 그 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면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그 자유인으로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때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이 하느님 자녀로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이 세례자 요한이 표현하기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제 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언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사하는 중에 보면은 이제 영성체 하기 전에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평화를 주소서라는 것을 평일에는 기도로 하고 주일에는 노래로 하죠. 여러분들은 그 주로 이제 11시 미사에 많이 오실 거니까 11시 미사는 또 라틴 말로 해요. 그래서 이거가 아뉴스 데이라고 아뉴스가 어린 양이고 데이는 하느님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칭호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이다라는 걸로 그 성자라는 것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이제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를 했던 사도신경보다 더 자세한 니케아 콘스탄토폴리스 신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다른 피조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셔요. 인자라고.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그런 걸 드러내는 말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셨고 또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하고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에도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이신 그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당신을 따라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면서 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들을 한번 기억을 더 잘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봐야 되는 구과에 그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이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말을 떼시면서 시작하셨던 8가지 행복하여라라는 선언입니다. 자, 우리 또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또 한 장 넘어갔어요. 이제 83쪽 보세요. 83쪽.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제 진복팔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행복하여라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보통 딱 요약하면은 이 참 행복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뭐 편안하고 해가지고 누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선포 말씀을 제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바로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었고,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 나라는 구약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어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만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하게 잘 살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간다라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됐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현실은 이제 시궁창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가득하고 정감 넘치고 고도 그런 세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이 세상살이 끝나고 하느님께 불려갔을 때는 하느님 나라에서 거기 천국에서 또 행복을 누리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면서 열심히 이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끄셨다.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다는 삶의 그것을 방향을 이제 하느님께로 바꾼다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을 향하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인간이 부족한 탓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들, 구조적 불이나 제도적 차별 때문에 이 참 행복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 인정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복음 계속 쓰고 계시니까 보면은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그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병에 든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상태로 본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는 것,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기적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력에 사로잡혀 고생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이제 죄인으로 취급해서 너네는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나병 환자들, 또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드시고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정말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당시 몸소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여기고 눈앞의 성공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해요. 아까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쑥쑥 잘라낸 이야기했죠. 그 잘라내고 버리고 하면 쉬워요. 쉬운 것은 큰 거고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깨달았다라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행복들에 대해서 포기할지라도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가 이런 거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법률로는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은, 이탈물 무단 점유죄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밭에 어떤 보물이 있는 걸 알면은 그냥 그 밭 딱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내 거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할 그런
그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부처님은 자비, 뭐 예수님은 사랑,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은 구약에서 있었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율법 교사들하고 많이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인 것들, 형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였지 율법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은 어떤 사랑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십계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은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을 살라라는 것이고, 율법에서 이제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제 보통 계명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면은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어떤 살인이라든가 어떤 미움, 살인의 원인이 돼버리는 그런 미움과 원한마저도 품지 말고 그렇게 더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율법의 근본 정신이 남이 너에게 해주는 길을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온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서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율법 학자들 그도 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뽑고 있던 그런 거예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것을 갖다가 정말 그 근본 정신에서부터 지키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 떠나가지고 갈 그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번 완성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비유 말씀으로 나왔던 것이 겨자씨의 비유인데, 씨앗 가운데 되게 자잘한 씨앗인 이 겨자씨가 이제 자라면은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덤불 정도 자랍니다. 한 2m 정도 커요. 겨자 이렇게 쭉 크면은 그런 덤불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새들이 깃들 만한 작은 참새 같은 새들이 깃들 만한 것이고, 그리고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딱 넣으면 이제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듯이 하느님 나라는 아직 지금 미약해 보이고 하느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서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은 그거죠. 음식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배추가 폭삭 썩어버리지 않게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서 썩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어둠을 없애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정리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 다른 아직 하느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거다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천주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정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로 신부님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성구를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런 사제 생활에서의 이제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언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지혜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제 좌우명으로 삼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정말 괜찮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거 한 가지씩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둡시다를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파스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뜻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가다. 아까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던 그때 하느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 안에서 맨 마지막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했는데, 그때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이집트에 태를 제일 먼저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다니다가 여기네 넘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에서 또 다시 보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그러다가 이제 약속된 땅으로 이렇게 가는 그 여정이 탈출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처음 구약의 파스카 역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스카 축제를
늘 기억을 합니다. 이집트 자식들이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 파스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 파스카의 그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이 그 인류가 그 아담이 지은 원죄로 해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우리 인류가 이제 진정한 자유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민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파스카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종살이 이제 죄의 결과로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파스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이 파스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진정한 삶으로 이렇게 넘겨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미사도 역시 예수님의 그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미사에서 이루어진 성체 성사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바로 파스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 그리고 신약의 파스카는 새로운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인간들이 이제 죄의 종살이 그리고 죽음의 그 노예였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자유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과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좀 사실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만큼 여유 있게 하지 못해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느라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이 세상이 하느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도록 애써 봅시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뭔가 좀 깨름칙하지 않다던가, 뭔가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던가, 이런 거는 얼렁얼렁 질문을 하셔야 이제 또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이 더 끌게 되면은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오늘 마친 기도로는 계속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제 우리 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영광송은. 그래서 요 세 개를 세트로 해갖고 주모경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인데 주모 해서 기도들에서 경 붙여갖고 이렇게 흔히 불러요. 주모경 뭐 몇 번 이런 거는 요거 세 개 세트를 이제 하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주모경으로 마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차례일 거예요.